오늘 12월 28일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은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까? 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송구영신 예배로 2025년 신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3일 후에는 2025년 송구영신 예배로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라도 특별히 크리스마스랑 이 연말에 좀 무척 힘들고 또 아프고 슬프게 보내는 사람들을 잠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병원에 안 가시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은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이 뉴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병원들 그 이머전시 룸이죠. 그 이머전시 룸을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응급실.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복도에도 누워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새해를 맞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가 생겨서 외롭게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우리는 이 이민자, 난민, 이방인,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위로와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도 나도 작은 것이지만은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임마누, 원어죠. 임마누는 함께한다. 영어로 with us라는 뜻이고, 엘은 영어로 God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엘은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게 됐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도와야 하는 임마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께 임마누가 되는 인물이 인간 아버지인, 정확히 얘기하면 양아버지죠. 양아버지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죠. 그런데 놀랍게 이집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을 곱틱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곱틱 기독교인. 그리고 거기에 예수 피난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재 전 세계의 이 koptic 기독교인들은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리아에 비해서 요셉은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기독교의 그러니까 서기 2세기경이죠. 서기 2세기경에 기록된 그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경, 그 다음에 외경, 위경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경은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정경과 외경의 일부를 함께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경에도 속하지 못해서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세기경에 기록된 외경이죠. 야고보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하면은 요셉은 힘이 없는 노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가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때 이미 이 요셉의 연세가 91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성화, 그 요셉에 대한 성화가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젊은 요셉, 그리고 아주 연세 많은 노인 요셉. 어느 게 맞을까요? 중간이라는. 근데 왜 요셉을 이 중세 그 벽화 이렇게 성화에서는 아주 연세 들으신 노인으로 그렸을까? 상상하면 답이 나오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마 요셉을 그렇게 노인으로 그리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사실 많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로서.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풀이하면은 그가 더할 것이다. He will add.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가시킬 것이다. God will increase. 이런 의미가 담겼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 이름 자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항상 돕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그 원래 의미에다가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거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움을 증가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성실하게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아버지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캐톨릭과 분리되어 있지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3월 19일을 성 요셉의 날로 그렇게 정해서 또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래서 목수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또한 기리면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성인으로 요셉을 또 캐톨릭 전통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대략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것도 위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111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 오는 본문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롭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용어는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인 것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의로운 기독교, 의인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의롭다, 의인 뭐 이런 기록이 대략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대략 한 90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의롭다, 의인이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가장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는가? 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의롭다, 의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셉처럼 의로운 임마누엘은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의로운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를 대했는지를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을 고려하면 요셉이 취하는 행동은 아주 보기 드문 희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정식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고 그러죠. 약혼, 인게이지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약혼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그 남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양가집이 모여서 이제 약혼식을 엄숙히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치러진 이 약혼이 파혼이 되는 경우는 어느 때이냐? 정혼한 상대 여성이 다른 외간 남자와 어떠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신명기 22장을 읽어보면은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던져서 제일 먼저 돌을 던져서 이 정혼한 약혼녀를 처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약혼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생각해서 공공연히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정을 모르는 주변인들로부터는 요셉 자신이 저 사람은 참 불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약혼녀에게 불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감수하는 그러한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 마리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기 자신의 억울함도 감수하려고 하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우리의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시인 가운데 그 세라 티스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시에 이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다 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나는 더욱 사랑했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게 와서 당신의 허물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하나하나 자세히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허물을 이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고 너무도 눈이 멀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허물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만큼 더 사랑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요셉의 그 성품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허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지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었는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임마누 요셉이 되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었는가? 요셉처럼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임마누가 돼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셉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떠나는 것이 맞는가? 머물 것인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롯이 죽은 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헤롯의 살해 계획을 경고받았을 때 본문은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머뭇거림이 없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도 꿈에서 일어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성경의 그 전통에 가면은 도대체 애국으로 피난 가서 얼마나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가 살았느냐, 그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은 증거하지 않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분들은 3년 6개월이다, 어떤 분들은 7년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시대에 지금 세계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난민의 문제, 이민자의 문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난민과 이민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모두가 동일하게 긍정하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때는 난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난민, 이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도와야 한다, 돕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른 인종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에게 임마누가 된 것은 요셉은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죽음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힘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이 예수에게 임마누가 되는 의로운 요셉은 생명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큰 물음을 우리가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무슨 영인가?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의 영, 바로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된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코에 불어넣기에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마누가 되어서 죽음의 세력인 헤롯에 저항하고 예수를 지켜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성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생명을 파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시지만,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임마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요셉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임마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증거하는 이유는 요셉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임마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었듯이 우리도 요셉처럼 그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은 가려지고 덮어지고 생명은 살아나는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로 쓰려고 하다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 드리는 기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6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것처럼 저로 하여금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임마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